13절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7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환난에서 이기고 나온 자들. 자, 그래서 여기도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목마르지도 않는다. 우리 17절, 16절 가볼까요? 목마르지도 않는다.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줄이지 않는다. 또 목마르지 않는다. 이 목마르다라는 것은 답세 수신. 답사오가 기본인데 갈급해하다, 목마르다. 답코스는 목마름, 갈증이라고 하는데, 자, 이 목마름, 그래서 여기 답사오, 여기 답사오는 지금 미래형의 동사로 부정하는 우대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대와 더불어서 갈증을 직면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다시는 이게 미래죠, 앞으로. 계속해서. 즉, 예전부터 미래까지. 계속 갈증이 없다. 이게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육체는 먹으면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지금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목마름이 해결이 어떤 건가를 말씀하잖아요. 그 지금 내용이 흰옷 입은 자들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가볼까요? 그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이냐면 육체의 배고픔, 육체의 그 갈증,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고 여기도 보면 5장 6절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라고 하잖아요.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같은 뜻이죠. 천국, 선, 거룩 다 같은 말씀인데 그게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계속 보면은 가난한 자, 천한 자, 없는 자 다 그런 내용들이 보여지는 그런 현상의 그런 가난함, 못 배운 거, 미련하는 거 이런 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마름이라는 그 자체는 내가 물을 안 먹어서 육체의 물을 안 먹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의에 목말라는 그 생명, 진정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 구원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계속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도 그러니까 헐벗고 굶주린 이런 가난함이 아니라 퓨누마, 그게 가난한 거죠. 뭔가 가난하다라는 것은 뭔가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육체적인 그 부분들도 가난하면 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부자는 부러움이 없죠. 원하는 게 없지만 그 가난한 자는 그 가난에 대한 뭔가가 근데 그게 뭐냐? 천국에 대한 가난, 의에 대한 가난.
그래서 여기도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의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 이건 보이지 않죠. 자, 의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자고 줄인 자가 되면 그게 복이다. 마카리우스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복은 이런 세상에 그런 복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게 된 자가 배가 부르게 된다. 의의 배가 부르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목마르됨이라 그런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땅에 없어질 것, 육체에 대한 그런 없어질 것이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대한 하늘의 것, 그게 뭐냐면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 대부분 사람들이 진리를 많이 쓰지요. 진리. 진리는 그런 걸 진리 알레데야. 이 참이라는 것도 알레데노스인데 그 진리, 그 진리는 거기 말하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한다든가 그런 그게 진리라고 말하지 않죠. 뭘 진리는 이런 성경에 말하는 그 진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 주님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목말라 하셨는데 그 목마름이 이룬 사건이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 목마름 해결할 그 장소는 어디냐면 십자가라는 거죠. 오늘 이런 나무 형틀의 십자가가 아니라 언약의 기둥,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 내가 목마르다 하신, 지금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29절. 그냥 모든 자들은 이 목마른 게 뭐가 목마르냐면 육체의 그런 목마름 말하지 않는 거죠.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채에 매어 예수 입에 대니. 자, 이 포도주라는 포도주 가나호인잔치 포도주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예, 이 30절 예수 입술이 되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목마름이 해결되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목마름이 해결되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어디서 목마름이 해결되냐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게 지금 에베소서 4장 22절에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내 사람의 목마름. 그걸 벗어야만 되는 거죠.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시려면 새 사람이 되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목마르지 않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가볼까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까? 우물가에 물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물가에 물 길르러 왔던 여인에게 해. 그 물은, 육체에 먹는 물은 오늘 먹어 내일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또 시간이 흘러가면 계속해서 목마르지만 네가 찾아 먹는 그런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육체에 주는 물이 아니다. 그러는 거죠. 예수께 대답하여 가르치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됐을 때 보좌 함께 앉은 자들, 이긴 자들, 환난에서 나온 자들 다 같은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자 먹는 자, 내가 주는 물, 하나님이 주는 물, 히돌이라고 하는데 그 물은 어디의 물이냐면 아랫물이 아닙니다.
밑에 지하수를 통해서 솟아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이 물은 위로부터 내려온 물이죠. 그래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 비를 먹고 식물들이 자라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인간도 사람이 되어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물을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물은 입으로 먹는 그런 육체적인 먹는 물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물. 그 물을 말하죠.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그 물이라는 것은 진리의 물이죠. 생수, 생명의 물, 생명수. 그 물이 들어가면 그 생명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지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장절 그때 무엇을 합니까? 곡식을 저장하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곡식을 저장, 과실을 맺게 하는. 그래서 그걸 저장하는 건데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럼 마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마시는가? 그런데 지금 여기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피스티오투어는 명사는 피스티스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위에서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화해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하면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인 예수를 믿으면 이제 생명이 예수님이 생명이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죠.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그 생명으로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게 될 때 그게 믿는다 그러는 거죠. 믿음은 구원이죠, 구원.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부모와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그로부터 잉태가 되어 나아지는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아지지 않는 아들이 그냥 아버지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 관계는 뭔가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내가 아버지 이렇게 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죠. 낳았다 그러는. 뭘로 낳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뭘로 낳았느냐? 복음의 말씀으로 낳았다. 야고보서 1장 18절과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낳았다. 그럼 말씀으로 낳았다 그 뜻은 뭐냐면 말씀이 내 마음에 칼디아의 마음에 영으로 새겨졌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 말씀하는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러잖아요. 아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지금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지금 어디서요? 배에서 그러잖아요. 속에서,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요. 영생수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그러나 영생, 그게 아이오니오스, 조회,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아들만이 믿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걸 지금 말하는 거. 걔들 목마른 자, 그 목마른 자에게 주시겠다 그러는 거죠.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육체의 목마름, 육체의 갈증, 육체의 배고픔을 계속해서 하소연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계시록 21장 6절 가볼까요? 계시록 21장 6절
자, 계시록에서도 지금 말씀하는 게 또 내게 말씀하시 이루었도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루었다. 뭘 이루었냐? 목마름을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목마른데 그 목마름을 이룬 것은 어디냐? 그게 복음입니다. 지금 여기도 그 내용을 말씀하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 헬라어로 지금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첫과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첫 것과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처음과 나중이라 같은 내용이잖아요. 지금 뭘 말하면 첫과 마지막이라는 뜻은 나는 이다. 나는 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우리 3장 14절에 말. 그 설명을 하죠. I am that not. I am that I am. 나는 무엇이다. 나는 그다. 에고, 에이미. 같은 거죠. 에고, 에이미. 그래서 여기도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은 뭘 말하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뜻을 말씀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쭉 보면 그 설명하잖아요. 첫 것과 마지막. 첫째 아담은 생혼. 그 생혼인데 영혼. 생혼이면 생혼. 살아있는 혼이라고 돼 있죠. 여기도 보면 산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영은 피누마입니다. 근데 피누마가 아니라 여기는 푸시케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대부분 이 아담은 육신을 입고 있는 아담, 하와 아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잖아요. 첫 것과 둘째 것, 예수와 그리스도. 여기도 아담을 뭘로 말하냐면 생혼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뭐냐면 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10절 보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이게 죽는 거잖아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 살려주는 영.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진리가 된 자. 그 진리를 마음에 품은 자. 그런 자가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계시록 22장 17절도 가볼까요? 지금 그러지 목마름이라는 그 내용들이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그냥 복음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코로 숨쉬고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은 목말르죠. 아무리 채워도 목마릅니다. 아무리 가져도 그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 안에 들어가면 진리 가운데 자유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를 한 영이라 그러는 한 영이 된 자. 주가 계신 곳. 주는 그 안에, 그는 주 안에, 주는 그 안에.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가 된 사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떠난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속 생명수 말이잖아요.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없어져 버릴 거지만 진정한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언제 알아야 되냐면 살았을 때 알아서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죠. 그대로.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사는 세상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삶이지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지금 그 내용을 나는 첫 것이요 처음이요 마지막.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레프와 타부. 다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와 그리스도. 네,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목마르지도 않는다.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그래. 뜨거운 기운. 여기 뜨거운 기운이라는 해를 받지 않는다. 호, 헤리오스, 우대, 판, 카우마, 에피, 우대, 메, 페세프. 이거 뭐 해봐야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보면 더 이상, 결코, 이외라는 그 뜻도 들어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안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해 하면 여기는 헬리우스인데, 하이레오마이에서 왔는데, 하이레오마이는 아이로에서 온 거죠. 파생된 건데, 그게 지금 해 하면 우리가 보는 태양, 해, 빛이라고 하죠. 근데 하이레오마이는 뭐냐면 택하다라는 뜻입니다. 해. 우리가 천지창조도 보면 그 해를 지으신. 여기는 자력으로 취하다라는 뜻도 있고 택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 아이로는 들어올리다, 취하다, 죄를 속하다, 없이 하다, 제거하다, 데리고 올라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제 문제입니다. 제 문제 해결되는 거죠.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이로로 쓰여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뜨거운 기운에,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뜨거운 기운이라는 것은 카우마인데 불태움, 열, 광채, 또 카이오에서 왔는데, 카이오는 불이 붙이다, 빛나다, 비추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6장 9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 해나 뜨거운 기운에 대부분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죠. 육체가 타지지 않고 뜨거운 기운에 타지지 않고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 성경은 육체를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 한번 볼게요. 계시록 16장 9절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 이 태우메라는 그 뜻이 뭐냐면 여기 카우마라는 카우마. 그 카우마라는 뜻이 뭐냐면 뜨거운 기운이라는 겁니다. 뜨거운 기운에 같은 태우메 그 뜻입니다. 태워 간친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회개가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회개가 안 되는 거죠. 회개는 뭐 육체적인 것, 보이는 것, 그런 것을 턴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카우마 태움에 태워진지라. 근데 우리 누가복음 12장 49절 한번 가볼까요? 태워지면 누가복음 12장 49절. 이게 불이라고 하네. 불. 그 불도 뭐냐면 필인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 이 불이 육체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육체를 태워버려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태우러 온 겁니다. 어떻게 태우냐? 죽고 부활하는 것.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게 불이죠. 보이는 것은 불로 태워버리니까, 하나님의 불을 내서 입에서 불을 내고 손에서 불을 내서 태운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불이라는 게 그거죠. 피엘. 자, 그렇다면 계시록 20장 5절 한번 가볼까요? 5절 6절 가볼까요? 여기도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4절부터 가볼래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의 영혼들과 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설명하잖아요. 목배임을 받는 자.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뭘로 생각하냐면 육체적인 걸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핍박 가운데 그가 끝까지 부인하죠. 예수 부인 안 해. 예수는 나의 구주야. 입술로만. 그래서 목배임을 받았다. 이 목배임은 그런 목배임이 아니라 이 목배임은 나라는 존재는 날아가고 그리스도 머리로 얹혀진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그리스도화된 자. 로마서 8장 9절 8장 9절이죠. 8장 9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육신에 있지 않는 자. 그런 자죠. 그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 천년이라는 것은 뭐 이게 천년, 만년 이런 그런 걸로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년 왕국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니까. 거기에 지금 참여한 자들이 뭐냐면 첫째 부활한다. 이 첫째 부활은 뭡니까? 그리스도 된 자.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9절 10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그 안에 있는 자. 그 자가 부활했다 그런 거듭났다 그런.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 영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받는 자. 같은 겁니다. 그 속에 마음에 성령이 있는 자. 성령이 있는다라는 뜻은 뭡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진리가 된 자입니다. 계속 그 말씀인데 그렇게 된 자가 첫째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계시록 다시 가볼래요. 20장 6절. 그러면 그게 된 자는 둘째 사망이 없어. 죽음이 없죠. 이제는 한번 죽었으니까. 뭘로 죽었습니까?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 내 옛사람, 제 몸, 사망몸, 육체, 선악나무, 선악지식나무, 보이는 것,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육신으로 보는 것.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뭐 이게도 복이라고 하잖아. 마카리우스. 영생이죠. 거룩하도다. 이 거룩이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일곱째 날 이루어지잖아요. 일곱째 욥. 그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뜻은 거룩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거룩하신 그분을 내 속에 받아들여 그분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이루어짐의 상태가 나에게 되어지는 것. 예,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 된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된 자.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된 자. 이 자가 어떤 자냐면 갈라디아 2장 19절 가볼까요? 그럼 지금 그런 내용 계속 말씀하죠. 지금 죽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19절. 이게 죽는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다. 이게 부활 죽는 자죠. 한번 죽은 자는 목배임을 받는 자. 이게 목배임을 받는 자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목배임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목을 엮쳐지는 거예요. 20절. 20절에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얹혀지고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 이게 의입니다. 이게 거룩이고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언제요? 죽었으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냥 믿음도 우리에게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아들의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어디에 속했냐면 아들에 속해 있는 거죠. 아들에.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이 속해 있는 믿음, 내가 믿습니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나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의라는 거 소유격이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살아가는 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그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죠. 계속 쫓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을 쫓으라고 할 때 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이게 복이 있다. 어떤 데였을 때요? 죽임을 당했을 때, 목배임을 받았을 때, 환란에 나올 때.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11절 가볼까요? 그 해를 보지 못한다. 우리가 해를 보지 못한다. 그 내용이 보면 소경이 되니까 해 못 보죠. 지금 사울이 지금 바울 되는 장면을 설명하는 건데,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소경이 되면 자니 보이는 현상은 해 못 보죠. 아니, 해만 냈을까? 소경이 되면 아무 사물도 볼 수가 없죠. 근데 왜 해라 했나가요? 지금 이 해 받지 않는다. 그 내용이 지금 해와 뜨거운 기운에 상황을 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자,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들어 구하여. 그러니까 해를 본다 그 뜻은 뭐냐면 어둠에서 벗어났다 그러는 겁니다. 소경에서 눈을 떴다 그러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해가 상함을 받지 않죠. 해야 어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상한다, 해를 받았다 그 내용들이 뭐냐면 어둠이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해를 보지 못한 요한복음 1장 4절 가볼까요? 그게 뭐냐면 빛이라고 하잖아요. 빛. 보이는 공중에 떠있는 그런 자연적인 해를 말씀하고 있지 않고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있으니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하늘의 빛이 아니라 생명은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성경은 다 그걸 지금 생명을 말씀하죠.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이 깨달으면 빛이 되는데 빛이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여기 보면 조금 더 쉽겠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운 것이다. 해가 비쳐야 되는데 가리웠다 그러죠. 근데 그 해가 뭔가 말이죠.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에 해가 비쳐야 되는데 일반적인 해는 마음에 비칠 수가 없죠. 우리 육체는 비칠 수가 없죠. 마음까지 들어갑니까? 안 되잖아요. 마음을 혼미게 하는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해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게 뭐냐 말하니까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 그러는 거죠.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뭐냐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 영 말하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왔으면 비쳤으면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겁니다.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고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영광을 아는 빛,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비쳤다. 계속 마음 속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9장, 아까 1장 9절로 한번 가볼까요? 9절부터 한 12절까지. 그런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되면 지금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 이게 참 빛이라고 하잖아요. 10절 비치는 빛이 있었나.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지금 믿는 자 영접한다 남반호 여기는 남반호죠. 넘겨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남겨받는다는 뜻이 뭐냐면 생명을 넘겨받는 겁니다. 말씀을 넘겨받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엑수시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어둠에서 벗어난 자들.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자들. 왜요? 그 안에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아들이 되었으니까. 즉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볼까요? 왜 그걸 안 받아들이냐면 어둠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예, 복음이 가리웠다. 빛이 비치지 못했다. 그게 뭡니까? 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악한 자기 때문에. 가인처럼 악한 행동을 하지 마라 그러냐. 가인 악한 자에 속했다 그러냐. 다시 말하면 땅에 속한 자가 진정한 그 땅의 목마름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목말라 하는 자가 될 때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땅에 육법 아래 제 아래에 오셨잖아요. 혈과 육으로 오셨잖아요. 그 분을 통해서 그것을 멈추지 말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잖아. 우리 주님은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디로 벗어납니까? 영으로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로 부활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부활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게 거듭나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내용이 뭐냐면 땅에 속해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악한 자에서 벗어나라. 빛을 받아들이라. 참빛이 왔는데 그 생명의 빛인데 사람에게 주기에 오셨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너도 그리스도로 부활할 것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지금 그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되는 자들은 네 목은 날아가고 그리스도 머리로 얹혀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리스도 엔크리스토스 안에서 살 것이다. 빛으로 오지 않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지금 오지 않는 거죠.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이게 진리에 온 자들 말하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죠. 그럼 빛이 비쳐서 그 진리가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그 행위, 엘곤, 행위는 엘곤인데 하나님 안에서 그러잖아요. 호데우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상하지 않게 한다. 이거 우리 이사야 49장 10절 가볼까요? 성경은 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지.
우리 육체의 목마름 그 해결해 주잖아요. 그럼 누구나 오겠죠. 육체 목마름 해결해 준다면. 그들이 졸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빛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이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래 네 가지 강이 있는데 그 근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강의 근원. 그 안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위에서 주는 물을 먹게 되어지는 거고 위에 주는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 아주 계시록 7장 17절 좀 하다가 여기는 10장 인은 그래 인 호티 그래 호티라는 것은 그거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했다고요? 뜨거운 기운에 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 해나 뜨거운 기운에 해를 받지 아니한 자, 상함을 받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흰 옷을 입는 자 그러죠. 왜냐하면 지금 설명 왜 그러느냐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해를 받지 않느냐 그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목자가 되셨다. 우리가 목자장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장이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동안 나를 위해 살다가 얼마나 힘들었느니 이제는 네가 그 눈물 다시는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 육체의 눈물을 말씀하고 있지 않죠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목자가 되고 생명수로 인도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우리 시편 23편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그런 내용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되어 있는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을 통해서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걸 지키게 해주겠다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마음 육신 우리 육이 신비에 마음에 하나님 명으로 기록해 주겠다, 새겨 주겠다 그러는 거죠. 자, 여기는 목자가 이제 말씀하잖아요.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여기도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 이게 지금 회복입니다. 회복. 어둠에서 빛으로 자유. 3절.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이죠. 이 세상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샬롬.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라고 하죠. 의된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 이게 뭐냐면 성령을 주신 겁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신. 나의 평생에 선하신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히 거하더라. 이게 뭐냐면 여호와 집.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 자, 그런 내용이죠.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런 복음 내용, 그리고 우리가 생명 주면 그걸 끝나는 거죠. 그 생명 받은 거.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의가 되어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 원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아들 되는 것. 내가 생명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남반을 넘겨주겠다. 계속 그 생각. 너가 넘겨준대. 네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 어떻게 넘겨받는 걸 네가 깨닫고 그걸 넘겨받아 아들이 되어서 나를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